시편 6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그 배경이 언제일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확실한 것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그 배경이 왕상 1장에 나오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을 때 이 시를 지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탄식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구원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왕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제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님이라는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시편에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장에 한번 나타나고, 오늘 본문 69편에 한번 나타나고, 그리고 80편에도 가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주석들을 참고해 보아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악보다, 특별한 그런 노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특별한 그 노래에 맞춘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특정한 악기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악기에 맞춘 노래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반역의 깊은 수렁에서 이 다윗 왕이, 다윗 왕은 지금 노년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그런 그 노쇠한 몸, 겨우 정신, 기력만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반역의 깊은 수렁 속에서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여기는 지금 다윗이 처하에 있는 그런 자기의 상황, 다윗 자신이 처하에 있는 그런 상황을 특별히 큰 물,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면 물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목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내 목까지 찼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목까지 차서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물은 홍수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큰 물이, 홍수 같은 것이 내게 밀려와서 나를 침수시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에게 빨리 다가왔다, 빨리 달려와서
이 홍수가 나에게 빨리 밀쳐오고 빨리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침수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맹렬하게 지금 다윗을 엄습해 오는지, 그것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절망과 고통과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나 이런 단어를 이 구절에서는 쓰지 아니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곤하여 쓰러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눈이 쇠약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 하는 이 말은요, 울면서 목 놓아 기도한다, 그런 뜻이고, 쇠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되었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소리, 평범한 그런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지금 다윗이 노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요,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였나이다,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었나이다, 내 눈이 완전히 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저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내 머리털 숫자보다 많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들은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끊으려 하는 그 사람들, 나를 완전히 끊어내서 이 자리에서 파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남에게 어떤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내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적들은, 악한 사람들은 누군가?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끊어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숫자도 많고 강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아마도
본문의 배경인 왕상 1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본다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을 배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미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할 때는 그래도 다윗이 조금 젊었을 때예요. 다윗이 좀 건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배신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다시피 한 그 요압 장군이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정치 판세를 보니까 다윗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그런 사람이고, 지금 노세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실권에 붙는 것이,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쭉 보니까 아도니아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행하였다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 아도니아 편에 설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어떤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계속적으로 잡으려면 아도니아에게 붙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나를 끊어내려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요압 장군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된 거예요. 이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력을 잃은 이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는 거나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는데 네 번째 아들인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럴 때 군권을 쥐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이 그 편에 섰습니다. 종교계의 모든 것, 이스라엘은 뭐 종교적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대빵이고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그런 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편에 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권도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이고 종교권도 아도니아 편에 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다윗을 끊어내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 절망과 고통, 낙담 속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요,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로 인하여 눈이 쇠할 정도로, 눈 시력을 다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5절에서 12절 말씀도요,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과 이런 어떤 그 낙심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우선 자신의 우매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우매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 기도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좀 거룩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오늘 우매함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매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분별력이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불경건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우매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우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부정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불경건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혹시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 나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혹시 나에게 악령의 일과 성령의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리고 내가 경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자기의 우매함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우매함을 기도하고 난 이후에요, 곧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 때문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6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요,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 주를 찾고 그리고 주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정말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는 점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비방도 감내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비방을 받아도 내가 비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다. 내 권위와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다. 그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이렇게 이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형제나 어머니의 자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또 달리 말하면 가족들로부터 나는 객이 되었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를 당했다.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 형제들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그 열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해서 크게 2번 열정적인 마음을 보였어요. 여기에서 나를 삼킨다 하는 이 말은요, 자기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성취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이 말씀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2번씩이나요, 주의 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적인 마음을 쏟았는지, 그 열정이요 자기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다윗 성으로요, 자기 성으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른 기란 여아림에 있을 때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빼앗겼던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놓여 있었을 때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2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 묻은 내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아들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모든 관리들도 다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요, 온 국민들이 그냥 나서서 십시일반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예물을 모으는데요, 준비하는데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요, 너무 많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던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내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 열성이 나를 온전히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곡하고 금식했답니다. 여러분, 곡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다윗이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곡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자기에게 욕으로 돌아왔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원수들로부터 이제 점점 더 가중되는 비난과 멸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이제 더 날뛰는 겁니다. 더 강렬하게, 그리고 더 힘차게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도 10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굵은 배로 베옷을 삼았더니, 보통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에 앉아서 죄를 막 흩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베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그것조차도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비방하는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성문에 앉아있는 자,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 악한 사람들이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백성들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 앉아가지고 성문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은 왕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런 높은 사람들도요 왕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는요, 이거는 술 주정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술 주정뱅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누워 자면서 노숙자 행세를 하는 그런 술 주정뱅이들, 정말 하찮은 사람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두고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재판관들에 이르기까지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시인이니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는 거예요. 그대로 토해.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들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수렁이라는 것은 진흙탕이 되어 있는 넓고 깊은 그런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졌습니다. 홍수가 나를 지금 덮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였는데, 이제는 군권을 쥔 요압 장군도 아들 편이고 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들 편이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늙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고통과 절망이었고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 애절하였고 눈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이 어떤 다윗의 마음과 어떤 다윗의 태도가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이 한마디 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고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며 바라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눈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눈이 시력을 다 잃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애절함과 그리고 울면서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마디가 보통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다. 여기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어떤 태도가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지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읽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세 번째, 마지막, 그러나 기도응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목놓아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직은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했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점점 더 강하게 조롱하며 멸시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전능하신 그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